저희는 이 한 해 우리 이세물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물론 계속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건 아니지만 이 주제로 나눌 때마다 성령과 부흥과 교회라는 이 키워드를 늘 염두하시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넷플릭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이야기를 좀 잠깐 하면서 시작하고 싶은데 그 최근에 그 중증외상센터라는 그 드라마가 있어요. 추천합니다. 제가 이 드라마 전혀 상관없지만 예, 그래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웹툰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이 백강혁이라는 이 천재외과 이 전문의가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제목처럼 중증외상센터 그 팀에 와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의학 드라마를 참 좋아하죠. 거기 보면은 이제 사람을 살리는, 그렇죠? 어떻게든 살리는 그런 그룹이 등장하고, 그리고 또 사람을 살리지만 그 병원의 어떤 적자라든가 또 어떤 그런 비용 같은 거, 그런 어떤 존립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들, 그리고 누군가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앞세우고 또 이렇게 권력도 쟁취하고 이제 그런 어떤 보통 구도들이 등장을 하지요. 거기 보면은 이 백강혁이라는 인물, 그 선생님 스승이 나오고, 그리고 양재원이라는 그런 제자, 그런 선생님인데 그 제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이야기들이 소개되는데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산에서 환자 한 명이 발생합니다. 발생해서 굉장히 위급하죠. 그래서 이 환자를 이제 헬기로 실어 날라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헬기를 이제 수송하려고 신청하는데 이제 그게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문도 보내야 되고 어떤 절차를 따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헬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누군가가 그 헬기를 뜨지 못하게 이렇게 막는 거죠. 근데 정말 긴급하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어찌됐든 환자를 이제 치료를 해야 되니까 앰뷸런스로 산으로 이동하고 또 그 산에서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려오는 거죠. 그 환자를 데리고 와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송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 상황이 악화되어서 사람을 살리기는 하나 식물인간이 되고 맙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스승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이 제자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요즘 말이죠. 그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그렇게 살리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너무 이제 싫은 거죠. 자꾸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살리고 있는데 죽으라고 이렇게 환자들이 들어오면은 돌보는데 자꾸 비용 때문에 병원이 적자가 있으니 이러니 저러니 하면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 제자가 상심합니다. 그러면서 그 환자가 식물인간이 된 것을 보고 되게 이제 상심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선생과 제자가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제 제자가 스승에게 이제 잘못을 구하는 거죠. 제가 환자를 포기하려 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스승이 이 제자를 위로해 주는 건데 뭐냐면 자기가 나도 너와 같이 고민했던 문제, 그죠? 그런 것 때문에 고민했으니 괜찮다 하면서 자기가 의사가 된 이야기를 해줘요.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버지를 받아주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그것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내가 눈앞에 있는 환자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 하고 다짐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대사를 합니다. 제가 대사를 했는데 너도 너만의 이유를 찾아. 이거 대사입니다. 개같이 구르고 역같이 깨져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그런 이유, 이 퍽퍽하고 꺼끌꺼끌한 이 길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냥 걸어가기에는 너무 되다. 이런 어떤 대사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네가 환자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권면해 줍니다. 여러분 저는 되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힘든 이유를 하나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내 안에 삶의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삶이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또 나만의 이유를 모르면 방향이 설정이 안 될 것이고 변수가 굉장히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늘 불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하는 가능성도 높죠. 또 아무 없이 그냥 막 살아갈 때도 있는 겁니다. 삶의 이유를 모를 때죠. 물론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지 않고 또 모른다고 하여서 무조건 잘못된 인생, 틀린 인생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단지 어떤 삶의 이유, 나만의 이유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했을 때에 그 인생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그 이유를 찾아갔을 때에 또 삶의 행복도 발견하게 되는 모습들을 아무래도 보게 되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보편적인 삶이라면 우리 신앙인의 삶은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뭐냐면 신앙인의 삶의 이유가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아닌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믿는 신자로서 신앙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이유를 신앙인은 신앙의 대상에서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제일 좀 이렇게 좀 짠한 인생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한 발은 세상에, 그렇죠? 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그 삶이 정말 좀 이렇게 안타까울 때가 있는 거죠.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의 만약에 삶의 이유를 찾는다. 사실은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이유를 찾는 문제는 어떤 면에서는 선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어떤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들어지는 소리,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들어지는 소리, 또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성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유익이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합당하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유익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자유롭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좀 더 편하고 그죠? 그런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언급된 표현으로 말하자면 세상의 지혜인 거죠. 여러분, 지혜라는 것이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서 분명하고 실제적인 효과를 보이는 어떤 능력을 지혜라고 한다면 세상의 지혜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겠죠. 또 통치자들의 지혜,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류 어떤 세상을 좀 이끈다고 하는 사람들, 그죠? 어떤 정치인이 될 수 있고 경제인이 될 수 있고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지혜들, 그러한 지혜가 바로 세상의 지혜인데 우리는 그러한 소리는 사실은 늘 듣습니다. 노출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는 그 열쇠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들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서 우리가 이유를 찾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살펴볼 때에 먼저는 세상의 지혜를 좀 먼저 살펴보는데요. 세상의 지혜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 유한하고 굉장히 한시적이고 지속 가능하지 않는 지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지혜, 어느 한 특정 시기에만 유효한 그런 지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세상의 지혜는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자극적이에요. 또 즉흥적이기도 하고 또 유행 따라가기도 하고 또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뀌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혁신하면 떠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그죠? 좀 이분은 안타깝기는 해요. 스티브 잡스죠. 최장암 젊었을 때에 이렇게 돌아가셨죠. 좀 안타깝기는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2011년에 이렇게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벌써 십몇 년 됐어요. 그렇죠? 옛날 이야기인데 저 사진은 뭐냐면 1세대 아이폰 2007년입니다. 2007년. 저게 세상에 나왔을 때 이야기인 거죠. 근데 되게 저게 나왔을 때에 저 제품도, 저 엄청난 혁신, 저 지혜도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했지만 저 사람이 나와서 저것을 이렇게 소개했을 때 했던 그런 발표, 그죠? 프레젠테이션을 굉장히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여러분, 저 영상을 보면 이런 영상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화면 보면은 사진 있잖아요. 사진을 이렇게 줌하잖아요. 그죠? 키우기도 하고 늘리기도 하고. 지금은 그냥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게 스크롤이죠. 막 사진을 올리고. 근데 2007년에는 그게 이제 처음 나온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박수를 쳐요. 지금 보면 되게 생소하죠. 지금은 우리가 화면을 보고 어디든, 그렇죠? 아이들도 요즘 이런 화면을 보면 여기 이제 만져보게 하면 돼요. 이렇게 화면이 커지는 거. 요즘에는 웬만한 스크린 다 터치가 되니까. 물론 이건 되지는 않지만,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그것은 2007년. 근데 지금 2025년입니다. 이제는 누가
그때 너무 세상에서 충격받고 했던 그런 어떤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폰 1세대를 찾지 않아요. 그것을 세상의 지혜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은 뭐 소위 말하는 어떤 그런 가상세계, 메타버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AI 인공지능도 이야기합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에 수많은 어떤 지혜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지혜, 내 어떤 구미에 맞는 지혜,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이 세상에서 무궁무진하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모든 사람을 풍요롭게 하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 발달하고 어떤 세상의 지혜가 넘쳐나긴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때로는 풍요롭기도 하지만 때로는 피폐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시대 삶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열광했던 그 지혜가 어느 순간 가면 이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뭘까라 했을 때 오늘 보면 6절과 7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는데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한 자들이라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끝나고 여러분이 스스로 답했으면 좋겠어요. 온전한 자들이 누굴까? 이 답은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하다는 것은 비밀스럽고 감춰진 것을 의미하죠. 오랫동안 감춰져 있다가 드러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십자가 구원에 관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의 지혜, 사람들이 찾고 있고 사람들이 듣고 있고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내가 어떤 말의 어떤 화려함으로 어떤 세상 사람들이 들을 만한 그런 어떤 뭔가의 어떤 풍성한 것으로 그런 어떤 지혜로운 것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2절이죠.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요 세상 지혜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너무 이런 말씀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너무 촌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은 교회의 것, 어떤 것은 세상의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세상이 악한 것이 훼손시키고 아프게 하고 잘못되게 만든 그 누군가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것은 여전히 귀한 것.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신앙생활 우리가 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그러면 바울이 말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여기고 십자가를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주를 놓겠다라는 의미로서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만큼 세상의 지혜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했어. 내가 다른 세상의 지혜도 많이 알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나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어 라고 증거하는 이야기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만의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밖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했어요.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 안에만 가두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가 있고 또 1층과 2층 카페도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 오른쪽에도 술집이고 건너도 술집인데 그 술집이 망하게 해주시고 제가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진심으로 막 그 가게를 저주하고 만약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편협한 신앙입니까? 그렇죠? 맞아요. 인간적인 고뇌가 있어요. 막 이렇게 양쪽에서 막 술 먹고 누가 요즘에는 날씨가 차가우니까 한참 여름 때는 막 술을 먹고 돌아다니고 누가 앞에다 토해놓고 그러면 너무 속상해요. 그런 고뇌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막 저주하고 단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그들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 라는 어떤 그러한 편협한 사고로 그렇게 사고하고 신앙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거죠. 이제는 그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에 그렇죠? 유대인들 처음에 받았던 그 말씀이 아니라 마치 아브라함의 족속만이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자녀고 그렇죠? 그것을 넘어서는 거죠. 그 비밀의 영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시다는 거예요. 모든 이에게 구원이 열렸을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을요, 우리 교회에 가두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을 보신 하나님의 어떤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지혜를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지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절을 미리 정하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구원의 대상. 이 십자가 여러분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신에게 가려면은 행위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행위를 충족시켜야지 그 신이 좋아해.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달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분의 한 분을 기다리신다니까. 우리가 때로는 엉망진창으로 살아갈 때도 여전히 그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나쁘다고 하고 그 행위에 대해서 내가 잘못됐어 라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시고 또 한 번 기다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 그 영광이 우리 때문에 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대상.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가 우리에게는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어요. 맞아요.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그러나 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 그러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 지혜를 붙잡지 못하면 그 세상의 그 어떤 곳으로도 하나님 영광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만세 전에,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이미 정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드리는 이 예배 또한 창세전에 이미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제가 오늘 써서 놓고 오늘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잘 안 믿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과연 오늘의 예배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난 분도 여러 계시지만 오늘 우리의 만남이 과연 창세전에 정말 옛날 아주 먼 옛날 그것보다 더 옛날 그쪽 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과거의 시간 때부터 이것이 예비되어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죠.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향한 그런 계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감사하게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8절 오늘 본문이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답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어떤 그냥 무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과격한 사람, 그냥 감정적으로 흥분해서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당시 영향력 있고 주류 세력, 그렇죠, 가장 많이 알고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권세 잡은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서기관 장로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반대했던 세력들은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또 말씀을 가르쳤던 서기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또 빌라도, 이런 인물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 않았던 사람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았다고 자부했던 사람,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죠. 세상의 지혜인 거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 거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너무 볼품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늘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죄인들, 소외받은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게 무슨 메시아냐? 사람들 손가락질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자기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은 세상의 지혜였던 거죠. 바울은 이 부분을 더욱더 선명하게 논증하기 위해서 오늘 보면 고린 2장 9절의 말씀을 주면서,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사야 말씀을 이제 인용한 건데 한 말씀이 아니야. 여러 말씀. 64장 4절의 말씀, 이사야 52장 또 65장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인데,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으로 눈으로 보지 못하고,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그 일이 사람으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메시아가 왔다 갔지만 어느 누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할까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방법들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3절 14절 말씀이죠.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고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들을 보여주었느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어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 어떤 그런 본질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섞여 있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것 같지만 세상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세상의 것 같이 보이는 거지만 알고 보니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그럼에도 세상의 지혜가 더 크게 보일 때도 있고 더 크게 들릴 때가 많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하고 반역해서 마치 이 세상이 온갖 위기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용해서라도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판을 치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우리에게 크게 들려도 하나님의 지혜는 그 세상의 지혜 위에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라는 거죠. 오늘 보면 10절이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성령이었어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살필 수 있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죠. 표준 세번역 버전에서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이라고 번역을 해요.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어떤 질서들,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경륜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깊은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에 어떤 한 가지를 지칭한다기보다는 확연히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결국 드러나는 구원의 모든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 깊은 것, 그 경륜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리고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였을까? 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막연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과 또 피조물인 우리가 이렇게 직접 소통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부분 설명할 때 보통 잘 사용되는 예화가 있어요. 그것은 이 사람하고 이 반려동물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거겠죠. 집집마다 저희는 없지만 뭐 개나 고양이를 여러분들이 키우시죠. 근데 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를 먹입니다. 옷도 입히지요. 또 미용도 하지요. 그죠? 씻기도 하고 병원에도 데려갑니다. 그죠? 병원 호텔도 있어요. 개 호텔도 있죠. 개와 함께 오토바이나 차나 배나 비행기도 타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알겠지만 사람과 밀접하게 생활한다고 해도 이 모든 생활에 대해서 이 반려동물이 이해를 한다?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해하지 못하겠죠. 그 반려동물 편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생소할 겁니다. 신기하고 이해가 안 되죠. 모르죠,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 개에게 이런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있는 것들을 설명해 주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개를 비행기에 태웠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물어봅니까? 너 창가 쪽에 앉을래? 통로 쪽에 앉을래? 같은 말인가? 어쨌든 그렇게 우리 질문하지 않잖아요. 그죠? 할 이유도 없죠. 왜요? 존재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반려동물을 가깝게 지내도 존재가 다르니까 그래서 뭔가를 이해한다? 그런 차원이 아닌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 사람은 더 차이가 있는 거죠. 차이를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큰 존재예요. 전혀 다른 존재. 그죠? 그냥 우리가 엎드리고 경배해야 될 존재, 우리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와 우리가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관계 맺기를 원하시고 또 관계 맺기 위해서 또 우리와 소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낮춰주시고 숙여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눈을 맞춰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여 주신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리고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오늘 보면 11절이죠.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털어놓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그 진짜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거겠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계시는데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물어봤을 때 무슨 대답을 하시겠죠. 그죠? 근데 그 대답 가지고
내가 그분의 마음을 정확하게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알면 좋겠으나 알 수 없는 것. 그죠?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말을 해도 잘 모르는데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도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영에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도 여러분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 뭐 라온이 하원이도 있지만 아이한테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이해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맞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맞춰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많이 이야기도 할 때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아주 조금 이야기할 때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아직은 너무 어리니 그냥 침묵하고 그냥 이렇게 안아주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하고 뭔가를 더 알아가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좀 더 심오한 대화를 하는 거죠. 바로 이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가야 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가야 된다니까? 똑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내가 죽어야 해 너희가 살아. 내가 가야지 너희가 산다니까 이야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신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가야지 너희들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의 일을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성령을 붙잡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나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그러므로죠.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이유를 여러분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를 찾아요.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했을 때에 뭔가를 알아가는 것 의미 있지만 가장 본질적으로 뭐죠? 내가 찾는 것, 내가 온전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는 그 이유를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찾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 땅에 보내주신 이유, 하나님 이때에 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그때 이유,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겠으나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 본질적 이유를 찾아가는 그런 삶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해외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7년 8년, 어떤 분들은 10년, 그렇죠? 어떤 분들은 또 몇 개월, 또 저희처럼 한 2년 이렇게 하신 분들 삶의 이유를 찾아갑니다. 물론 그냥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냥 내가 때로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혹은 그냥 내가 또 세상에서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도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을 하나님께서 주시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다 좋은 사람이신데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인생 한 인생을 주시하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권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셔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는지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은 기도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누리는 복이 있어요. 성령을 우리가 의지할 때 누리는 복이 뭐냐면 오늘 보면 12절이에요. 마지막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의지할 때요. 그 누리는 복이 뭡니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 알게 된 은혜가 있습니다. 뭡니까? 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여러분 불편해도 들으셔야 돼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죄악 많은 우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죄악 많은 허물 많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자녀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아는 내 사랑하는 누구 때문에, 내가 만나는 그 사람 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외면할 수도 있고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다음의 문제로 일단 두더라도 여러분 오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 때문에 지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삶의 이유를 주신 그 은혜를 알게 하시는 거죠. 이사야 43장 21절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높이는 것, 그것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배이지요. 우리의 삶의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모습으로 예배해요. 제가 목사니까 누구는 목사로서 저는 예배하는 거지 목사이기 때문에 예배한다가 아니라 제가 그냥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예배하는 거겠죠. 누구는 선교사로서, 누구는 교사로서, 누구는 주부로서, 누구는 학생으로서, 누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누구는 일터에서 일하는 그냥 열심히 일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예배할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 주십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한 자녀로 잘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이유일 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또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를 통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또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주어진 그 상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이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성령께서 나와 소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이야기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마치 어떤 방언처럼 어떤 특별한 능력처럼 인사처럼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은 정말 그냥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성령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고쳐줄 수도 있겠죠. 누군가를 품어줄 수도 있겠죠.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으나 그것은 정말 부분이요. 성령께서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와 이야기하시고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우리 하노이 샘물교회를 붙잡고 있는 그 큰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늘 축도할 때 기도하는 그 아론과 훌이라는 그 네이밍이죠. 한국에서 또 혹은 하노이에서 우리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이 선교사를 함께하는 그런 동역자, 그 무리 한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여기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배자로 예배자로 앉아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가 세워가는 과정 가운데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나와서 함께 예배자로 섰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꼭 점심을 드시고 가세요. 갑자기 이상해졌어. 꼭 점심을 드시고 가세요. 바쁘시면 다음 주에 드셔도 되고 이런 거죠. 맞아요. 이 공동체, 이 무리가 있어요. 이 공동체가 아니면 이 교회가 물론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어도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기도해주는 한 그룹,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교회가 공동체로 서가는데요. 제가 지지난주죠. 그 한국에 가서 이제 그 선교 일정을 보고 일정을 마치고 왔었을 때에 저희 소속 교회 그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권사님께서 제가 그 선교 편지에 이제 이렇게 후원도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보냈을 때에 해주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제가 뵙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제가 누구누구 권사입니다 라고 했어요. 권사님, 제가 이름만 알았지 처음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잠깐 인사를 드렸는데 돌아와서 문자를 보내고 소식을 전하고 하면서 그 권사님 저에게 이렇게 문자 왔어요. 제가 문자 내용 그대로 할게요. 밤새 눈이 엄청 많이 왔었어요. 저는 뇌경색으로 2급 장애인 장로님을 보살피며 남부시장에서 콩나물 국밥 장사합니다. 새벽 4시에 와서 준비하고 6시부터 영업해서 오후 2시에 끝납니다. 주 안에서 열심히 오늘 또 정성과 사랑으로 국밥을 말고 있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화이팅 하시죠.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이 일들을 또 이렇게도 또 이어가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 알게 돼요.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다 각자의 모습대로 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런 내용들이 있겠죠. 하나님이 여전히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알게 된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성령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는 것. 그렇죠. 우리가 한 예배자로 섰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써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받는 거죠.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물론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한 성령이니 하나님께서 그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또 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을 붙잡고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자의 뜻이었죠. 앞선 이야기인 것처럼 그것은 맞아요. 성령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성령께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온전해진 사람이 곧 온전한 자인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조용히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실 때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함께 교제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뭐 엄청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뭐 권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덜 듣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그런 신앙들이 성령을 통해서 깊어지고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거겠죠. 목사라고 해서 또 어떤 직분 있는 자라고 해서 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듣고 뭐 덜 듣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 안 나가면 못 듣겠지요. 그죠? 내가 성도지만, 내가 어린아이지만, 내가 6살, 7살 혹은 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겠죠. 여러분 그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개인적인 시간을 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내서 그 하나님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또 이제 말씀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또 여기서는 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고 내가 그 음성을 통해서 내가 이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알려주시고 나에게 묶여진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풀어주시고 혹시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그 메시지가 있다면 그 메시지를 들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